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 질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세상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변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값을 주었으자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 이제 양의 뿔, 나팔이 나오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먼저는 당시에 군사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적국이 갑자기 침략해 왔을 때 이것을 경보하는 의미로 백성들을 전투에 동원하는 그러한 용도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활용이고 두 번째 활용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라는 의미로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덮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독수리가 이렇게 덮는다 하면 좋은 뜻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성전에 덮친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충격. 이스라엘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가르침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고 실현되어야 할 곳이 성전인데 첫 번째로 잘 해야 되는 그곳인데 그곳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시작돼도 심판의 첫 시작이 1번 타자가 바로 그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처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요. 말은 이렇게 다 하는데 이미 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미 버렸으면서 언약 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망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지금 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이제 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망상. 나는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망상인 것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결과, 그 결과 원수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결국 이렇게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안다. 나 우리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제멋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다가 백성 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를 적정하게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놓고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일을 진행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나의 그 열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섬긴다고 다 될 일이 아니라 나의 그 분주함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조차고만 하면 안 됩니다. 내 방식만을 고집하고 섬기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왕을 세우는 것도 문제였고 또 이어서 4절에 나오듯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 것도 문제였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만들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언약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그런데 백성들은요, 말씀 보시면은 우상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진노하셨습니다. 7절 말씀은 당시 잘 알려진 속담으로 선지자는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심은 것은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혹 열매를 맺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자, 바람이 광풍으로 응답한다. 이거 재난입니다. 재난경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이 닥칠 것이다. 또 씨앗을 심었는데 곡식으로 거두지 못한다. 이거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듭니까? 내가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면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내가 더 부유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풍요롭게 더 즐길 거리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나름 머리를 굴려서 한 일인데 결론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둘 것이 없어집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 이 땅의 소출이 더 2배,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막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론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맺힌 열매는 이방인들이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삼켜졌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대등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주변 나라들에게 내가 조공을 많이 바치면
주변국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 우습게 왔습니다. 품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런 의도로 제단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과는 동떨어진 의도로 단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제단의 숫자만 늘려가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제단이 많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질까요? 제단이 많으면 세상이 깨끗해질까요? 교회가 많아지면,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이 깨끗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뒷전이고, 예배당에 나와서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면 오히려 그러한 역할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소름이 돋습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죄를 더 짓는데요. 아무리 그들이 제단에서 좋은 고기를 막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로 돌려버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예전 우상 숭배하던 대로 하나님이 이용하는 쪽으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도록 이 아침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훈 집사님 가정, 남편 구원, 사업 형통, 친정 식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자 권사님 가정입니다. 갑절의 영광, 더 성숙한 믿음, 배의 11조, 가족 건강, 자녀 앞길 축복을 위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또 제자훈련 마지막 주인데요. 훈련을 위해서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